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3일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살펴보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통해서 받는 복이죠. 두 번째는 속량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량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주는 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보증,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확신해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 인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풍성한지요, 우리가 친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당황스럽습니다. 이건 그냥 왜 당황스럽냐 그러면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란 표현을 빼고 내가라는 표현을 하시죠.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으로 이미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고요. 그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내가 속량받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은혜를 매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내 인생이 결말돼야 되는지 불분명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분수에 맞지 않는 그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풍성한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그 존재로 살면 내가 어떻게 인생이 결말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상태로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나는 잡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주신 삼위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그 복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죠. 복을 받은 사람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그런 복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그런 복을 받았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별로 우리에게 감흥이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오늘 이제 주신 본문의 말씀과 함께 제가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설교의 말씀 중에 11개 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이스라엘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두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의 인생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가 준다라는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평가를 하세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은 있지만 그것은 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요시야 왕이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이거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선한 왕으로. 내가 인정하는 왕으로.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 모습으로.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살았는가? 요시야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의 예배 회복에 온 인생을 건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이후로 한 57년간 므낫세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 이게 한 57년이 되거든요. 그 57년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져서요. 온갖 이방 신들을 가져다 섬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방 신을 세워놓고 섬기는 그런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 시대 안에서 요시야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이방 신상과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 또 제단을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의 대부분 백성은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온갖 이방 신들도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유다 사람들의 예배는요, 자신의 필요와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아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오늘 기분이 좀 그러면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바알이 뭘 복을 줄까 이렇게 드렸고요. 내일은요, 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방 신들이 가득했던 것이고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안에서요,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려고 요시야는 엄청난 개혁들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즉 백성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가도록 우상의 모든 것들을 제거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신상과 제단, 집기들 다 끄집어내서요. 완전히 청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모든 신상과 예배드린 제단, 제사장까지 싹 소멸하고 다 죽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유다 나라 안에 우상은 그림자도 남지 않도록, 심지어는 땅에 묻혔던 제사장까지 다 파내서 그 뼈를 갈아서 불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보니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는 절기잖아요. 이것을 지키는데요, 대충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기록한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꼭 그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했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그 외에 다윗도 포함이 안 돼요. 여기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고요, 자기 이 요동치는 시대 속에서 자기 나라를 보존하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함 가지고요, 그 절실함을 위해서 나가는데 첫 번째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게 분명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그의 온 마음과 힘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은혜를 받고 새벽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주신 시편 29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오늘 29장의 내용을 보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3절부터 9절, 10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신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용어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예배하는. 왜?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누구를 뜻하냐 그러면 이게 주석을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늘의 천사들아 여호와께 예배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포함된 거예요. 이 땅의 피조물은 당연히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예배를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것, 이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게,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능력에 어울리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에 맞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거에 어울리게 예배하라는 거.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생각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비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내가 그래, 그런 것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안에 실천해 봐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좀 더 깊게 내가 실천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예배에 빠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자. 예배는 교회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때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안 오실까요? 주일에만 오실까요? 여러분 주일 2부 예배만 오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배는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오시지 않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바쁜 시간에 나와 있습니까? 피곤하게. 여러분 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고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정종원 목사님 얼굴 보고 가시려고 나오십니까?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제 설교하는 거 보시려고 나오시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한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저는 참석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일 2부 예배만 있고 나머지 예배는 없다. 곤란하지 않으신가요? 곤란하죠.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마다 있을 겁니다. 예배마다 오실 겁니다. 1부 예배 때 오실 것이고요. 2부 예배 때 임재하실 것이고 오후 2시 예배도 임재하실 것이고 수요 예배도 함께 여기 오실 것이고 새벽 예배마다 오실 것입니다.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내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 자리에 왜 안 나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다면서, 성령님이 맨날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예배 시간을 매 시간마다 참석하지 않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말씀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유명한 가수가 온다 그러면 며칠씩 준비하고 예약하고 자리 먼저 가서 몇 시간 전에 앉아서 그거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막 마음이 흥분되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은 연예인이 온다 그러면 그냥 그러잖아요. 가고 싶어서. 우리 교회 임영웅이 초청받아서 온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 터지겠죠. 며칠씩 여기 앞에 앉으려고 할 겁니다.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는 그 자리인데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올까.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매일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매일 이 자리를 제일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그 문둥병 걸린 두 사람이 딱 예수님 가시는 걸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아마 주님이 여기 모습으로 오신다면 아마 여기는 아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앞에는 하룻밤 전부터 뭐 다 앉아가지고 뭐 이불 갖다 놓고 하룻밤 자면서부터 앉겠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니? 정말 그런 기대함으로 드려지고 있니?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보다는 내게 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사무쳐야 된다는 것이죠. 바빠서 못 나와요. 피곤해서 못 나와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야, 나 피곤해서 너 관심 못 가져. 야, 나 오늘 너무 바빠서 너하고 너 일에 신경 쓸 수가 없어. 너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야, 너무 피곤해, 자야 되겠어. 야, 너도 일주일에 한 번 나 만나러 오니까 나도 일주일에 한 번만 너한테 시간을 줄게. 이런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돌보신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일주일에 딱 1시간도 아니죠. 뭐 제대로 들어지도 않으니까. 그 1시간 드리고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예배 드렸는데요. 나도 할 만큼 다 합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는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표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통 설명을 찾아보니까 모든 삶으로 예배하라라고 말해요. 모든 삶이 거룩함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죠?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됐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새로운 삶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시 옛날 그걸 그대로 갖다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다시 지혜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평생 배워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 배움의 자리가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배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혼자서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목회자를 세우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 모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다시 옛날 삶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말할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은혜도 경험했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했고 병 고침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방언도 해봤고 통변의 은혜도 경험해본 사람이다. 근데 삶은요, 성경이 말해요. 바울 사도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데, 즉 오늘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너에게 있겠니?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겠니라고 늘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운 대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넘어지고 깨져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교회 나와서 1시간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는 10으로 말하면 한 1 정도 되고요. 나머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은 어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서 살아내는 그 도전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를 어떻게 적용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내고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수요일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이렇게 넘어졌고 때로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넘어져서 깨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목금토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게 수요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검 없이 산다 그러면 우리는 52주의 설교를 듣고요. 수요일까지 하면 뭐 100번 이상, 그잖아요. 보통 1년에 1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가, 아무 삶도 변화되지 않고요. 그대로예요. 2023년 1월 1일 시작했던 그대로 다시 12월 30일 날 끝나고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새로워지겠다고 2024년 1월 1일 날 다짐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1년 가고 말 겁니다. 뭐만 쌓여갈까요? 내 교만만 쌓여가는 거예요. 내 교만만. 여기만, 네.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입술만 뜬다 그러잖아요. 입술만 천국 갈 거라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안타깝고.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잘못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예배는 설교 좋다 안 좋다 이것만 한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 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새벽에 나오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다윗처럼 어느 순간에, 요시야처럼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와 함께 살려고, 내 말씀을 이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바꿔가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즉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사람답게 좀 살아가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복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보증을 받았고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도우시겠다는 보증도 받았고요. 인생에 대한 승리의 약속도 우리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널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고 하셨어요. 네,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필요하면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고쳐가면서 사는 인생,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살면 좀 흥분될 것 같아요. 어렵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넘어진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실패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100번 중에 한 번 성공하면 기쁜 것이고요. 계속 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 더 확률이 커지지 않을까요? 좀 더 결심하면 또 성공하는 확률도 커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